제가 하나님 말씀 2장 1절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벌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은 이스라엘이 막연히 기대하고 있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날이다.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보았던 이 메뚜기 재앙에 관해서 말하며 그것은 자연 어쩌다 일어난 accidental natural disaster가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 자연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메뚜기 재앙이 더 중요한 것은 it was a preview. 여호와의 날의 전조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고가 돼요. 우리가 당면한 이 미래의 날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시대를 바로 읽고 돈을 하나 벌려도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읽어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살아낼 수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복음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미 우리가 보았던 이 여호와의 날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시다 보면 이 크레센도라는 이 기호, 이 음악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려진 크레센도.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다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이게 크레센도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이 요엘의 이 여호와의 날이 크레센도로 지금 더 강하게 이 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리내어 선포되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날의 심각성입니다.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자,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즉 역사에 한 번 일어날 사건이다. 역사에 한 번 일어날 사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대대에 없을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요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막연한 다가올 미래보다는 더 먼 미래,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요엘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바로 그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4절 5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러분 이 장면의 말씀을 들으며 어디에 무언가 비슷한 말에 비슷한 표현의 말이 생각나거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계시록 세미나를 통해서 보았던 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가 되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이 흰말과 붉은 말들, 청말, 황말이 등장하며 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그날, 오늘 요엘이 그리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과 비슷합니다. 요엘은 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10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우리가 한번 11절 두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당할 자가 누구랴? 여러분 이 말은요 물어보는 게 아니죠. 당할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인 질문.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이 여호와의 날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왜 요엘은 이렇게 반복해서 무거운 말씀으로 심판에 관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두려움으로 이를 무기력하게 함일까? 아닙니다. 이 요엘의 여호와의 날에 관한 분명한 심판의 말씀 속에는 복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무겁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왜 복음이냐고요? 그 말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는 돌아오라. 초청의 음성이기 때문에 초대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2개의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시간에도 보았죠. 하나님이 주신 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The Book of Nature.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늘은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밤이 밤에게 낯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 즉 우리 주변에 그려진 이 모든 것,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 속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에 우리는 이 콜라도의 락키 마운틴을 보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산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연의 책이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책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책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연의 책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듣고 있나요? 신음하며 정말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파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자원의 고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재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듣나요? 여러분, 더불어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책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듣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자연 재난, 이거는 메뚜기 재앙과도 같이 이거는 단순한 accident, 사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거죠. Come back. Come back.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당면한 엄청난 심판의 무서움을 피할 수 있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죠?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우리가 자주 들어서 여러분 별로 인상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소중한 금이 3개 있대. 그리고 그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래.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아내가 즉시 응답 문자가 왔어요. 더 좋은 금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현금, 지금, 입금. 그 말을 듣고서는 남편이 한숨 짓다가 이렇게 응답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쬐끔, 입금 했대. 여러분, 지금, now, present, 오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요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냐면 즉각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 반응하라. Instantaneous response. 복음에는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약점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오늘 마땅히 결단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를 보고 오늘 죄진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내일 있잖아.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운동 왜 못하죠? 저녁 먹고 해지. 그렇죠. 저녁 먹고 나면 뭐지? 아유, 내일 하지 뭐. 여러분, 우리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결단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죠. 여러분, 영적인 반응은요,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너희는 지금이라도 즉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목침 지뢰 사건으로 한국이 거의 데프칸 1, 데프칸 2, 전쟁 직전까지 갔던 것을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는 경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너무 태연해서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뉴스 한 번 보면 무슨 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더군요. 전쟁 나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분들의 태연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켠으로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일 정말 전쟁이 난다면, 만일 정말 오늘이 그날이라면, 언젠가 한번 터질 거 그날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마치 인간의 죽음이 절대적인 사건이듯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하나님의
역사이고 되돌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거 아니죠?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옛적에도 없었고 대대에서도 없고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오늘도 그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여러분과 저로 이제라도 결단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무서운 심판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는 것인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메시지에는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에는 즉각적으로 지금 이제라도 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리의 돌아감은 공적이어야 됩니다. 공적. 그걸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반응은 사적인 프라이베이트한 리스폰스가 아니라 퍼블릭 리스폰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같은 말, 앞에서 나온 말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자, 15절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뭐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누구까지 끌어나와요? 신랑도 끌어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는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는 내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공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많은 것들을 그저 뭐 마음만 안 그러면 되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가정 속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 줄 아십니까? 표현이 안 돼서 그래요.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아버지도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은 나와가지고 완전히 아버지가 천하의 철천지 왼수예요. 왜 그런가 그거 살펴보면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요. 모든 것이 프라이빗한 익스피리언스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아픔이 많이 있죠. 가정에도 아픔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는 건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공감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공감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공감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공적으로 우리를 부르며 성회로 소집하며 신랑까지도 신부까지도 그 방에서 끌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바로 공적인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왜 교회가 세례를 베풉니까? 바로 세례는 왜 세례를 목사님 저 부끄러운데 그냥 집에 와서 살짝 드려주세요.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예? 아니 뭐 그냥 가다가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집에서 드려주세요. 남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그 세례는 세례가 아니죠. 세례는 반드시 어디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서 공적으로 드려드리는 마음과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의 음성은 여러분이 즉각적이어야 뿐만 아니라 공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만일 하나님께 돌아갈 결단을 하셨다면 저는 그 결단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알려져야 되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셨다면 그 결심을 알려야 된다고 말해요. 공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 믿음의 결단, 이제는 당면한 미래 심판을 보며 내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바로 알아. 내가 가져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온전하게 알아.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행위들이 공적으로 드러나 주님 앞에 공감되어지는 그 공적인 결단과 더불어 그 결단이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것이죠. 내일에 내일. 우리는 늘 내일이에요.
성경 읽는 것도 내일, 기도하는 것도 내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살아보는 것도 내일, 내일 주저하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요. How do we go back to the Lord?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는가? 그 부분에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도리시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 옷을 찢는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요, 극심한 재앙이나 극심한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을 만났을 때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던 행위들이에요. 예를 들면 욥이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사원의 말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옷을 찢었다고 욥기는 적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자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였을 때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이 성경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자기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비슷한 표현이 신약에도 등장하는데요. 주님께서 신문을 받는 장면에 이 가야바가 주님께서 신성을 모독한다 하며 아주 과장된 행동으로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장면.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극단적인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행위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요엘이 뭐라 말하는가? 아까운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으라. 마음 찢으라.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심장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의 심장을 찢으라라는 말이기도 해요. 심장을 찢으라. 아니면 가슴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너의 가슴을 찢으라. 그러면 왜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일까? 왜냐하면 옷을 찢는 극단적인 행위라도요, 우리는 이중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또 하나의 약점이잖아요. 겉으로는 표현하는 것이 속마음에서. 그래서 저는 요즘 참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요즘 이 뇌에 관한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이제 이 뇌를 거의 이해는 몸을 우리가 아직도 과학자들이 30% 미만만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엄청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발견한 게 이 사실은 뇌가 컴퓨터와 같아서 기억을 심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이게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도 마치 거짓말 탐지기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거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스크린에 하나 달려 있으면 지금 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여줘야 된다면, 보일 수 있다면, 야, 그거 정말 민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나 서로에게나 이 민망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엘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믿어요. 옷도 찢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은 우선순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마음이 먼저 찢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찢어져야 돼요? 옷이 찢어져야 되는데 옷은 찢었는데 뭐는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안 찢어지면 옷만 아깝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찢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우선순위적으로 너의 마음의 동기와 너의 속 내면의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에 그 회개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다윗이 드리려면 얼마든지 많은 소와 양을 그가 잡아서 얼마라도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소를 잡아서 그 마음이 회개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오늘 요엘의 권면이 바로 옷을 찢는 행위에 이 중요성을 삭감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찢으라는 바로 요엘의 권면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제 우리 미국에도 또 교황 프란시스코가 이제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교황이 좀 파격적이네. 우리가 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황 안에는 우리가 우려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종교 다원에 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몇 가지 개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태리에서 마피아를 파문시켜버린 거예요. 마피아를 파문시켰어요. 여러분 이 Godfathers 그 영화 생각나십니까? 나가서 다 사람 총으로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를 위해서 돈 착취하고 그리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행복한 가정생활. 양심의 가책이 다 해결돼 버려요. 왜? 고해성사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 옷 찢은 거예요. 옷 찢은 거예요. 마음이 찢기지가 않았죠. 마음이 찢긴 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 오늘 여기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회개에 관한 주님의 부르심인데요. 이 회개는 단순히 악에서 돌아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악에서 돌이켰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입으로 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남에게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라면요. 회개의 전반부라면 회개의 후반부는 내가 이제 상대방을 하여 정죄하는 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내가 욕하는 말이나 폄하하는 말을 안 했으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격려하는 말이 내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하게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라는 행위를 통하여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된 후에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향하여 돌려지는 것. 저는 이 교훈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마음을 찌르는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때우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행위는 이거는 매일의 삶에 결실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눈도장 찍었으니까 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헛된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오늘 내려놓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찢겨지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 가슴을 애통하며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주여 이 죄인을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며 내 마음을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이 세상을 나눌 때 우리의 눈이 선한 일을 향하여 돌이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풍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 자, 이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 13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자,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밑줄 쳐 놓으세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기에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 하시는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확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죄악 중에라도. 즉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가? 우리의 회개의 절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자란 동네에서는요, 이 종종 굿판이 열렸어요. 굿판. 여러분 굿판 많이 가봐요? 좀 많이 가봐서 굿판 가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굿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의 정도에 따라 굿판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 크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일수록 굿판을 더 크게 벌려야 되고 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무당이 눈을 하얗게 뜨고 째려보면서 막 방울을 흔들면서 꼭 이런 말이에요. 부족해, 부족해, 부족해. 막 그래.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예. 뭐가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돈 더 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막 방울 소리 들리면서 부족해, 부족해 하는데 그 주인의 그 당황스러운 표현이 모습이 생각나요. 여러분, 굿을 버리는 사람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굿판의 주인된 귀신의 성품이 아니에요. 굿판을 버리는 자가 얼마만큼 돈을 내느냐. 그러니까 굿판은요, 돈 내고 돈 먹게요. 돈 내고 돈 먹는 거예요. 굿판에는 은혜가 없어요. 굿판에는 은혜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굿판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돌아오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이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때문에 돌아오라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정을 엮어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심판을 면케해 주시는, 재앙을 면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열심 내고 좀 나와라. 좀 나와라. 신앙생활에 그렇게 밋밋하게 하지 말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하고 좀 오늘 너의 인생을 믿음으로 불태워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심판의 경고를 하시며 오늘도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를 마다치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마치 우리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볼 수 없는데 나와서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옷을 찢으며 오늘도 우리의 귀에 속삭이며 조금 더 있다 해. 조금 더 있다 해. 조금 더 있다 해. 계속으로 영적 게으름을 부추기며 오늘도 그냥 어제의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게 하는 그 사단의 음성을 좀 잘라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지.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캠핑이 즐거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캠핑이 즐겁죠? 왜 여행이 즐겁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즐겁죠. 가서 아무리 잘 먹고 여러분 호텔에서 2, 3일 있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호텔 맨날 메이드가 와서 청소해주고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서 2, 3일 머무르면 무슨 생각나죠? 집 생각나죠.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걸 누구 뭐라고 합니까? 홈레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홈레스 피플이 아니에요. 우린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 돌아갈 집, 그 집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집은 오늘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이런 장면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이냐? 그 책에 이런 장면의 글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어떤 식당에 정장을 갖춘 장교 2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면서 허름한 차림의 노신사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식사하던 장교들이 벌떡 일어나 복장을 갖추고 모자를 쓰고 거수경례를 붙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허름한 차림의 노신사 복장 위에 훈장, 최고의 펄포 헐트 훈장이 달려 있었어요. 장교들은 그것이 이게 밀리터리 룰이냐 그래요. 룰이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와 상관없이 훈장을 보고 경례를 하는 거예요. 훈장.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훈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훈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더러운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새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그 집의 하인들은 아들 대우해줘요. 몸이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과 저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죄 지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사단의 그 속삭이는 내일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도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내가 마땅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그래서 제가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이 분명하게 이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생각이 났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옷 입고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이 이제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실 때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위대하게 바라보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예수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늘 마음을 찢고 돌아오며 회개하는 가운데 천국을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